묵도하시겠습니다.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아멘. 찬송가 통합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하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예수 나의 사모하는 제 생명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외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가수 나의 사모하는 제 생명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볼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려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갈수 나의 사모하는 제 생명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곳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 그를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갈수 나의 사모하는 제 생명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처럼 사랑하사 실로 성전에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에 저희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깁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만 올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등가하기 전에 제가 요새 그 인터넷에서 하면서 어느 그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의 종그룹이다. 이게 참 종그룹이래. 또 그 아시아 아프리카에 종그룹이 있더라고요. 그 종그룹 소속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그 사람은 종에서 해방되고 하인에서 해방돼서 나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초 5-1 중에 종과 아들, 그 중에 하인이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왜 이렇게 내용을 조금 길게 하느냐 하면요. 물론 새로운 사람들 교육을 좀 상세하기 위함도 있지만 모든 분들을 세광교회 지교회로 세우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과 각 지역마다 관리자들, 다시 말하면 지역의 목사들이 이 말씀을 받아서 깨달아서 총회와 직접 연결되는 지역별 세광교회를 세우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이 넘어와 있는데 이곳은 제 권한은 사실은 아닙니다. 저는 양성해서 총회로 연결돼야 되는데 총회가 그들을 받아서 잘 양성하기를 바랄 뿐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양성시켜서 넘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현재 확인해 보니까 지금 등록된 교육생 인원이 461명이에요. 그 중에서 목사, 사모, 장로 해서 둘 다 목사예요. 근데 290명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네, 오늘날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스스로 하인이라고 믿고 있지요. 목사님들은 말씀의 종, 은사의 종, 신유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치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한 번도 안 쳐다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은 본문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상관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들은 대로만 하는 거예요. 남이 이렇게 하니까 세상 바람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참 이해한 것이 말이죠. 한국에는 일찍이 종과 아들의 족보가 있었잖아요. 이 종과 아들 관계는 종이 땅이라면 아들은 하늘과 같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 주인의 아들은 생명을 보호해주기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릴 만큼 충성스러운 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주인이 나라의 역적으로 몰려서 중벌을 받게 되면 자기 자식과 주인 어른을 옷을 바꿔 입혀 주인의 아들은 살리고 대신 자기 아들을 희생시켰던 일도 서슴지 않았죠. 드라마 많죠, 그런 거. 지금 시대는 종과 아들이 사라진 지 오래이나 그러면 교회도 바꿔야 되잖아요. 약 1세기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종과 아들이 엄격히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종과 아들의 신앙이 뚜렷이 구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종의 신앙은 무엇을 요구하느냐? 아들의 신앙은 무엇을 요구하느냐?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요구하는 신앙은 무엇인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상 오늘날 이 사회에서도 신분과 지위에 요구되는 인격적인 존귀가 존재합니다. 사장은 사장의 인격이 있고 사원은 사원의 인격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대통령에는 대통령 인격이 있죠. 이와 같이 종은 종의 인격과 사명이 있고 아들은 아들의 인격과 사명이 있습니다. 어느 집단이든 조직 또는 한 회사에서 사원들이 대화하는 것만 보아도 누가 사장인지 사원인지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의 말과 행동으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종과 아들들도 성경에 기록되는 말과 행동으로 신앙을 하면은 그 인격과 사명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아들이라고 주장을 해도 그 하는 말과 행동이 종이면 종에 불과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종이라 하여도 그가 말과 행동이 아들이면 아들이 되는 것이지요. 그럼 종은 도대체 어떤 인격과 사명이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니, 이제부터니까 이전에는 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구약에 종 있잖아. 그리고 구약엔 종이 맞아요.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종이었었어요. 근데 예수님 와서 이 말씀을 하는 순간부터 종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순간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종이 뭐 하나님 주인이 하는 거 알 필요가 뭐 있어요? 시키는 일만 잘하면 되지. 돈만 받으면 되는 거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 수 없다고 하였으니 이 얼마나 종의 인격이 인정받지 못하는 말입니까? 종은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을 수 없게끔 그 인격의 사명의 한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종이래요. 그럼 왜 종이냐? 자기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종처럼 행동할 때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하나님 하는 것을 모른다는 이 말씀은 종은 성경을 알 수가 없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알라고 우리에게 주셨으나 종 되어선 알 수 없으므로 종노릇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끝내 종의 길을 고집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는 나는 하나님이 요구한 자가 아니며 이미 인격과 사명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 수 없는 종일 뿐입니다. 주의 종이다. 기름받은 종이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종에 대하여 스스로 자부하고 있지만 종의 인격으로는 하나님, 성경을 알 수 없는 것으로 성경 자체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은 말단 사원이 다 종이잖아요. 말단 종은 주인, 재벌의 사장이 하는 것을 모르고 있지요. 성경에 기록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이 하시는 뜻을 알아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평생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순교한 목사님이 계신다면 순교한 그날 운명하는 즉시 그 영혼이 천국에 가는지, 3호제라도 지나고 천국에 가는지, 심판 때에 천국에 가는지, 예수 재림 때에 천국에 가는지, 죽은 영혼이 언제 천국에 가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선생된 주의 종들입니다. 이 종은 주인 하나님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참 무슨 말씀이에요? 성경 글자 그대로 처음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말세 지말에 새로운 진리가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 믿고 죽은 사들이 다 천당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순교자들이 어디에 가 있는지, 예수님 우편 강도가 어디에 가 있는지, 죽은 사람이 언제 살아나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해서는 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찌 아는 체하고 천국의 인도자가 되겠으며 어떻게 천국 길을 인도하는 안내자 노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모르다 보니까 여기저기 세상 얘기, 어디서 뭐 기독교에서 누가 한 얘기 찝어다가 짜집기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천국에 관한 확신과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것은 주의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모른다고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른다 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정말 몰라요.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지식 갖고. 어디 프로신의 그 큰 교회 목사도 몰라요.
오늘 저기 뭐 찬송가도 뭐 천국에 올라간다는데 올라가긴 못 올라가요. 계시록 20장에 보면 하나님 내려오신 데 이 땅으로. 그렇게 또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하면 박박 우기고 앉아있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모른다 하였기 때문에 성경상으로 보면 주의 종들이 모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른다지 모르는 거예요. 종은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자들로서 이미 그 인격과 사명의 한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겁니다. 아들이 겸손하다고 종이 되는 건 아니죠. 겸손하다고 해서 회장의 아들이 말단 사원같이 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종은 누가 제일 무서워하느냐 하면 종은 주인을 제일 무서워하고 오직 주인이 없는 세상만이 자기의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종은 무서워하는 영, 두려워하는 영을 받은 자입니다. 종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자신에게나 가정에 작은 환난만 있어도 오늘 내가 새벽 기도를 못 나갔더니 내가 11제를 못 내었더니 아들이 아파서 몇 배나 돈이 들어가는구나 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무서운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종은 급기야 예수님을 믿는 일이 천당 가라고 믿는 것이라기보다 지옥 안 가라고 믿는 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종은 무서워하는 영을 받은 자라고 했어요. 하늘나라에서나 세상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못 배우고 모르면 총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서나 잘 알고 똑똑하면 상전노릇하게 마련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 종노릇 하였더니 종은 초등 학문밖에 배울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하여는 어린 아이와 같은 초등학교 학생의 지식을 가진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종들은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을 때 성경의 무식한 종들은 두려워하고 뛰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다 나를 따라와. 총 1,000명이 있어도 아들 한 명이 나타나 한마디 증거가 되는 생명 말씀에 종들은 꼼짝 못하게 증거됩니다. 쭉정이 수백만 개가 알맹이 하나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진리로 세움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때 바다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주의 종들은 진리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선 하늘의 법도를 알아야 합니다. 나 자신이 성경을 바로 알아야만 종의 신세를 면할 수 있으니까 말이지요. 지구상에는 큰 심판이 2번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심판과 소돔 고모라의 심판이 그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에도 하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살았고 모르는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에 우리 주님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저 종들은 하늘의 섭리를 모르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는 데만 열중하였으니 오늘날 이 세상이 노아 때와 똑같이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사고 파는 것을 빼놓으면 할 일이 없습니다. 누구나 비록 작은 평수라도 내 집을 갖추게 되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살다 보면 주여 20평 아파트 주소서, 주여 30평 아파트 주소서, 주여 60평 아파트 주소서, 주여 호화 주택 주소서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만 몰두하다가 일평생을 허송세월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세월이라는 것은 지나가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저 강남 대치동의 아파트가 20억에서 60억이에요. 그 1년에 세금만 1,000만 원이 넘게 나와요. 그 집에서 앉아서 그 뭐 할 거예요? 은퇴한 사람들 그 세금 내기도 바빠요. 다 불필요한 겁니다.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정해진 인물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루를 살면 그만큼 생명을 끊어먹는 것이 됩니다. 그 귀중한 시간에 세파에 휘달리며 휘둘려 다니며 온갖 것 다 가지고 돈과 물질이 종이 되기보다는 하늘의 섭리와 뜻을 알아서 생활하는 사람이 재벌보다 가볍게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저 맨하탄에 뭐 1,000만 불짜리 아파트 주소, 그거 주소 가지고 뭐 하겠어요? 저는 줘도 세금도 못 내요. 참으로 우리 인간의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가지고 하늘의 섭리와 주의 큰 뜻을 알아서 가정이 화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영상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행복한 것이겠습니까? 종의 학문은 초등학문입니다. 종은 생각하는 것도 초등학문이요, 하고자 하는 것도 초등학문이요, 욕심내는 것도 초등학문밖에 안 됩니다. 그 바라는 소망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명문대학 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장관 한번 해야 하는데, 그러나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은 감히 장관이 되겠다고 생각할 수가 없으며, 고작 이런 생각하는 것이 내가 무엇이라도 해서 구멍가게 하나 내야 하는데, 이와 같이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의 소망은 한계가 있는 것 같이 종의 소망은 한계가 있습니다. 종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주여 심판하실 때 나를 지옥에 보내지 마옵소서. 제발 목숨만 살려 주옵소서. 그러나 이들의 소망은 얼마나 떳떳하고, 그러나 아들의 소망은 얼마나 떳떳하고 영광스럽습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각한 것이 없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과 아들은 전혀 비교가 안 됩니다. 하갈 족속은 시내산에서 나온 종의 족속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내가 말하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다 예수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기독교를 믿는 사람 중에 두 가지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계집종에서 그래서 하나는 자유한역에서 났다 하였으니,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육체를 추구하는 자는 계집종이에요. 종에서 나온 자예요. 자유하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비유라는 것은 앞으로 과거 거를 비유해서 앞으로 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진리 산으로부터 종을 낳는 자니 곧 하가라. 이 말씀에서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았다고 하였으나 신의 산에서 종을 낳은 것이 아니요, 사실 신의 산에서는 모세의 율법이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이 신의 산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고 신의 산으로 쫓겨나갔으며, 신의 산에서 나온 것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자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전부 하갈 족속이요, 종의 반열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오늘날 주의 종들은 신의 산으로부터 탄생된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십계명은 10개의 법이지만 그것을 세부적으로 설명한 게 레위기서부터 구약에 나와 있는 613개의 법입니다. 그래서 모법의 헌법과 같은 것이 십계명이고 그 세부법이 법률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서부터 출애굽기 신명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613개라고 그럽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모든 분들이 이기는 자로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면 종이에요. 이긴 자가 종 되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25절 26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업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을 더불어 총무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오늘날 대부분의 종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에 있는 지역상 예루살렘 곧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생각합니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 지명상의 저 예루살렘의 십계명을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종들이 있는 장소입니다. 이게 참 제가 이제 교육을 하면서 가장 문제가 십계명은 없었다. 그래서 십계명 지킬 필요가 없다. 이걸 이해시킨 게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 십계명 율법이 없어진 것을 느꼈을 때 내 마음에 법이 없어져야 종이 안 되고 범죄인이 안 되고 아들이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스가랴 8장 3절 즉 예루살렘 진리의 성부이잖아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 어머니라고 하였습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 있는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요 진리의 성읍이 된 영적 예루살렘입니다.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읍이 된 구원의 처소. 이게 또 어려워요. 어떻게 진리의 말씀으로 땅의 장소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게 진리의 말씀이 받은 사람이 모여있는 그곳이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이에요. 이게 참 저도 깨닫는데 몇 년 걸렸어요. 그래서 말씀이 성읍이 된 구원에 서서 예루살렘에 나온 자 곧 말씀의 아들이 된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진리로 자유함을 얻는 것이요 우리 어머니로 상징된 진리의 성읍 말씀이 솟아나오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우치 못하는 종은 기머거리의 소경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42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 기목이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자는 나의 사자같이 기머거리겠느냐. 이 말은 종은 기머거리고 소경이라는 거잖아요.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소경이겠느냐. 소경은 보아도 모르고 이 말씀 아무리 세상 전하고 있어도 종은 못 들어요. 기머거리는 들어도 모르므로 결국 보고 들어도 모르니까 할 수 없이 종살이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은 대부분 주의 종을 자청합니다. 흔히 일반교회 목사님이 신방 가서 기도할 때 종이라는 소리 빠지지가 않습니다. 주여 이 종이 사랑하는 가정에 왔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이 종의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종이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종 삼는 나라를 심판한다고 하셨으니 과연 심판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종 삼은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7장 7절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다 같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도 이 말은 다 같은 예수 믿는 자라도 종된 자가 있고 유업을 받을 아들이 있습니다. 다 같이 예수 믿는 자라도 종될 자가 있고 아들 될 자가 있습니다.
이삭은 아들이었지만 이삭 앞에 있었던 하갈과 이스마엘은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종 삼는 나라를 심판하시는데 사실 하나님은 종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종이 찾아오면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여보게 많이 먹게, 저녁에 갈 때 쪽 좀 싸가기네 가게. 주인이 종에게 사랑을 베풀어도 유업은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주인이 비록 종을 곱게 양육하고 시장도 같이 다니고 여행도 다닐 때에도 데리고 다니게 되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꼭 아들인 것 같이 하지만 사실 종은 종인 것이지요. 종이 아무리 잘생기고 똑똑하여도 주인으로부터 유산을 받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서 싹을 받을 수가 있으나 아들 예수와 함께 유업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잠언서 29장 21절입니다. 종이 어렸을 때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종은 어떻게 양육을 하느냐 하면 회초리로 다스려야 일을 잘합니다. 소를 부릴 때는 계속 때려야만 일을 잘합니다. 달리는 말을 탄 때에도 계속 따르면 때릴수록 잘 달리게 됩니다. 종들은 사실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맞습니다. 그래야 충성을 잘합니다. 11조 생활을 하다가 안 하면 아기가 아파서 그도 다 써버리고 생일 감사한금 안 하면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하여 얻어맞는 일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 11조 감사한금 안 해? 그저 종들은 매일 얻어맞고 회개하고 얻어맞고 회개하는 일들을 되풀이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종들은 계속 하나님께 얻어맞으나 하나님께서는 종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충성된 종이라도 언젠가는 쫓겨나게 되어 영원히 있을 수 없는 종의 신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종은 조금만 잘못을 해도 쫓겨났지만 아들은 잘못을 해도 쫓겨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되지 아니하면 예비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인 집에 있는 금시계를 종이 슬쩍 훔쳐차고 나오다가 주인에게 들키면 종은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의 금시계를 훔치다가 들켜도 쫓겨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결단코 쫓겨나지 않는 아들의 신앙을 가진 자며 종의 신앙을 가진 자는 아닙니다. 종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함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종이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종은 상전을 주인이라고 부르고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저 아래 계단에 서 있어야지 주님의 안방에 함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종이 대문간의 사랑채에 기거해야지 어떻게 안방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갈라디아서 4장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되십시오. 종은 결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주기도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는 종이 아들이요 아들입니다. 종은 하늘에 계신 우리 주인님이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인님이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안방 즉 깊고 오묘한 하늘의 진리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어떻게 신랑 예수를 맞이하여 천국의 안방의 주인 노릇을 하겠습니까? 천국의 안방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성경 가운데 드러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깊고 어려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아들이지 종이 아닙니다.
아들은 아버지 보물 창고나 금고를 열었다가 들켜도 괜찮지만 종은 금고문 열다가 들키면 쫓겨나는 신세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종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숨겨진 아버지의 비밀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그 종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종들이 겁이 나서 만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종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비밀 창고의 문, 곧 계시록의 문을 열 수가 있겠습니까? 종된 자는 성경의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종이 비밀문을 열다가 들키면 쫓겨나고 깔딱 잘못하면 신세를 망칩니다. 그래서 종은 하늘의 비밀을 모르고로 주 기도문을 할 조차 없습니다. 종은 오직 죽도록 충성하는 것만이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지 말라. 마귀가 장태한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의 종들은 죽도록 충성하면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라는 성구를 많이 이용합니다만 기록된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의 머리만을 보면 마귀에 붙들려 오게 시험받는 자는 지옥 가기로 작정된 자니 이런 자들은 죽도록 충성해야 생명의 면류관, 즉 목숨을 살려준다는 뜻입니다. 상형 선고 받은 자, 즉 마귀에 붙들려 심판받은 자가 돈이 필요하겠어요? 명예가 필요하겠습니까? 목숨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하고 무조건 죽도록 충성하면 그리하면 생명을 멸관을 주리라고 외치는 자들은 자기 교회 성도가 전부 마귀에 붙들려 시험받고 있다는 내용이나 마찬가지니 성령의 종은 소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의 면류관이요 영광의 면류관임을 알아야 합니다. 종은 건강에 좋지 못하여 일을 할 수 없으면 주인의 집에서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께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아프거나 건강해지지 못해도 무의도식하면서도 아버지로부터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갈라디아서 4장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여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종은 상전 아들보다 크지 못하고 유업도 못 받습니다. 이것은 종에게는 아주 무서운 결정된 재판입니다. 이 땅 위에서 생산되는 종이 노력하는 것만큼 추수하지만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근본 땅은 종에게 줄 수 없으므로 좋은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종의 인격에 대해 근본적인 것을 다시 설명하면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모르고 유업을 받지 못하고 초등학문만 배우고 신의 산으로 나온 자이기 때문에 많은 율법을 걸머쥐고 살아야 합니다. 회사에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디 가든지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것이 종입니다. 하나님은 종 삼는 나라를 심판하심으로 하늘의 뜻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심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종은 주도 기도문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 기도문이 이루어짐의 축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종은 죽도록 충성하여야만 생명이 보존되며 하나님 집에 영원히 있지 못하고 언젠가는 쫓겨나고 유업도 받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와 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종은 자유하는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스마엘 가족처럼 쫓겨나는 신세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모르는 하인이 아니라 성경을 아는 아들들이 되셔서 존귀한 자들로서 축복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62장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When you're counting the likes, don't take slow for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널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아멘 광고합니다. 오늘 총회장 사명자 목사님께서는 양과 염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신령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461명을 교육하고 있고 그 중에 목회자들이 290명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곳에 있는 지역의 양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1천 천사를 완성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1만 스승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한국과 전 세계에서 14만 4천을 되는 첫 열매가 완성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박민자 권사님, 이수영 권사님, 박명숙 전도사님 늘 축복해 주시고, 이 교육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해서 드린 헌금 쓰이는 곳마다 100배, 1000배, 만배 결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육신에 부족한 것 없이 다 채워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긴박한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광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과 그 가정 외 또 이 방송을 듣고 교육을 받고 있는 461명과 그들로부터 교육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무한한 축복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기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